예,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있는 말씀을 3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주의 의로운 명령 심판들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계속 아까 네 가지 사례가 이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민수기 9장에서 본 것은 이제 첫 번째 6월절에 관한 그러한 세부 규정으로서의 첫 번째 그 사례였고요. 이것이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네 가지 그 경우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다리고 또 그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고지하는 이런 그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판례들이 그것을 주의 이제 명령들이라고 지금 이제 그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런 주의 심판들이 많이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로서 제시가 됐었다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민수기 15장 32절부터 있는 말씀을 39절까지 먼저 제가 읽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뭇가지를 걷어들인 것을 그들이 본지라. 나뭇가지를 걷어들이는 자를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감방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에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가 공포되지 않았음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칠지니라 하시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로 쳤더니 그가 죽으니라. 여기 이제 그 감방이 등장을 하죠. 예. 진영 밖에 또 이것이 뭐 그 철창이다 이렇게도 또 번역된 부분도 있는데요. 예. 전에는 아마 이제 철창이라고 번역이 됐었던 거를 지금 이제 감방이라고 그렇게 그 통일을 시킨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정신병동 할 때도 이렇게 워드라는 말을 이렇게 쓰죠. 꼭 감방이라는 의미, 감옥이라는 의미 말고도요. 근데 이제 아직 그 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을 벌 주고 또 처리해야 될지를 확실치 않으니까 일단은 이제 가둬둔 거죠. 또 죄수들 가운데서도 이제 미결수들이 있잖아요. 구치소라 그러죠, 우리가. 유치장에 가두죠. 경찰서에 보면 이제 유치장이 있죠. 뭐 훈방 조치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하룻밤 거기서 이제 가둬놨다가 조사를 마치고 또 혐의라든가 이제 문제가 없으면 또 또 풀어주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다 다르죠. 처리하는 과정들이요. 이제 안식일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진 그러한 논쟁이었습니다. 안식일 논쟁이요. 저 사람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또 그런 모든 율법을 제정하신 분으로서요. 우리가 로기버라 그러죠. 입법자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에 이제 삼권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총선도 우리가 치렀지만요. 입법부가 있고, 입법부의 그런 이제 그 입법하는 그런 그 일을 수행하는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이제 선출한 건데요. 검찰이라고 하는 이제 사법부가 있고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심제에 따라서 3급으로 된 이런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또 있죠. 그 법에 따라서 올바른 이런 그 정책들을 펼치는 사법부는 법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행정부는 법이 제대로 이제 그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이제 뭐 영어로는 administr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서 이제 행정이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날 이것이 분리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다 하나입니다. 그분께서 법도 선포하시고 입법도 하시고 벌도 주시고요. 또 그 법을 친히 또 실행하시는데 집행하시는데 구약세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왕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구해서 결국 이제 왕의 제도가 허락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고 신명기 17장에서 이 왕의 제도를 미리 말씀하고 계시죠. 예, 미리. 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수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시기에 따른 재판관들을 통해서 또 왕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적인 뜻은 아니었지만 이런 일들을 또 행하게 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안식일에도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러 끌고 가지 않느냐? 예? 근데 내가 이 병자를 고쳐줬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비난하느냐? 너희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어도 안식일에는 그 짐승을 구해주러 너희들이 그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지 않느냐? 뭐 이런 예들을 말씀하시고요. 또 다윗에 대한 예도 있죠. 다윗과 그 일행이 시장에서 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차려놓은 빵을 먹었다 이거죠. 그날 이제 그 상에서 물려내 온 그 빵을. 그거는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빵은 오직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데요. 또 시집간 사람들은 또 먹을 권한이 없고요. 또 타국인도 먹을 수 없고 이런 제한들을 다 두셨거든요. 이 법에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는데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서 주님의 뜻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인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을 보고서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삭도 주울 수 있고 배가 고파서 그것을 먹었다면은 그것은 이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구약에도 나와 있죠.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먹었어도 그 곡식을 상하게 그 밭을 상하게 하지 않고 또 자기가 배를 채울 수 있을 만큼만 먹었으면 그건 이제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막 그거를 요즘은 농가에서 이렇게 그 수확해 놓으면 그거 요즘 하도 세태가 그렇게 험하고 또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트럭으로 와서 다 싣고 간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이건 범죄 행위죠. 근데 제가 여행하는 나그네가 배가 고파서 좀 그 이삭을 따서 먹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허락된다 이거죠. 그런 구체적인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니까 그 법의 정신을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법의 정신을 아는 사람이
재판을 해야 이 올바른 판결이 나올 텐데요. 법전을 달달 외우고 공부를 했는데 이 법의 정신을 모르니까 판사들 중에서는 자기도 죄에 연루된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권력적인 그런 그 범죄에 권력형 범죄에 무조건 그냥 벌만 주는 거죠. 솔로몬의 재판이 참 지혜로운 재판인 것인데 오늘날의 재판은 이 재판을 증거주의를 택하기 때문에요. 이런 복잡한 절차 가운데서 많은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재판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판결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판결이구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그 사람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그 아이의 생모는 그 아이를 자기가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던 거고, 그 아이의 생모가 아닌 그 한 창녀는 그 아이를 배로 갈라가지고 나눠주라고,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숨겨진 의도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그 판결을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 가운데서 그 재판 가운데서 행하게 된 것인데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 누구나 공감하고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왕의 권위가 있으니까요. 그 왕의 판결이나 명령들이 그 권위 아래서 행해지지만 오늘날 왕이 아무리 존재한다 하더라도요. 어떤 권위자가 있다 하더라도요. 대통령이 있고 이번 총선 결과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죠. 자기 계파 싸움하고 이런 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또 경제에 대한 이제 실정, 경제적 정책이 잘못되고 경제가 지금 이렇게 더 어렵게 된 거에 대한 이제 심판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어떤 타이틀이나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권위는 아닌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 그래도 우리는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명령을 로마서 13장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모든 권위는 주님께로부터 권세는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지혜나 또 권세자나 그러한 권위와 인간들이 땅에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땅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지혜나 그런 권세자나 그런 권위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전자는 인간들이 볼 때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모세의 재판처럼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기에 의와 또 정의가 있는 반면에, 정당성이 있는 반면에, 인간들은 아무리 절차적으로 이것이 옳다, 민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많은 허점과 문제들이 거기에 이제 또 포함되고요. 그 결과 자체로도 어떤 사람들은 수용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용할 수 없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키는 판결을 낼 수 있는가? 여기에는 죄의 문제가 들춰지지 않고는요, 전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런 그 죄악된 본성을 아시니까요, 그 문제를 처리해서 그 일이 올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재판을 하시는 건데, 이것이 심판 때에 또 있을 일이죠. 마지막 심판 때에도요. 그래서 이것은 그 어떤 슈퍼컴퓨터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심판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셨던 그분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마음속에 숨겨진 의도와 또 생각까지 다 들춰내시고요. 하나님 보시면 다 알잖아요. 들춰낼 필요도 없죠. 인간들에게 들춰지는 것일 뿐이고, 감춰질 것이 없다 그랬죠. 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려 하셨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그래서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다 두려워서 납작 엎드리고 떨게 되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나의 숨겨진 의도와 내가 과거에 행했던 일, 내가 은밀한 가운데 행했던 일, 또 앞으로 행할 모든 일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분 앞에 선다면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지금 아주 고상한 얘기를 해요. 어떤 아가씨나 또 멋진 남자한테 자기를 좀 더 예쁘게 보이려고요. 화장도 하고 눈썹도 찍어 바르고 또 남자들도 옷 매치도 가다듬고 선볼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아요. 그 사람의 속에 시커먼 음흉한 것들을 다 알아요. 저 여자가 저 어떻게 남자를 꼬셔보려고 저렇게 좀 정숙하지 못한 여잔데 지금 그렇게 내숭을 떨고 있는지 안다면요. 그런 사람을 상대하고 싶겠습니까? 네. 지금 바람둥인 그런 저 남자인데 생활도 바르지 못하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든지 예쁜 여자 꼬셔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런 것들을 안다 그러면 누가 과연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려고 그럴까요?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그런 모든 걸 다 아시는데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길 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구원받은 이후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젖어 있고 또 몸을 성전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또 실패하고 또 타협하고 또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데도 그러니까 이것이 소멸된다 그러는 거거든요. 주의 영께서. 떠나가신다는 게 아니라 구약처럼 사울처럼 떠나가시는 게 아니고 삼손처럼요. 삼손 같은 경우는 떠나갔다 다시 돌아오셨지만 다윗은 주의 거룩한 영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떠나지 않으셨죠. 이것은 구약시대의 불안정한 상황이고요. 신약시대의 성도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떠나시진 않지만 주님의 충만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잃게 되면 기쁨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 영적인 공고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에서부터 풀어야 되는데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거나 아사처럼 의사를 찾거나 다른 방법들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 점점 더 꼬이고 더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나를 속속들이 적나라하게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 신바되고 나의 내장을 다 지으시고 그 어떤 사람도 나의 건강 상태를 주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나의 몸 상태를요. CT 촬영 안 해봐도 엑스레이 안 찍어봐도 그분한테 우리가 구하지 않고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 병원이나 약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본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건강에 뭔가 좀 이상이 있다. 그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어떤 영적인 풍성한 은혜와 복분은 아니라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이러한 윤택함까지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뼈에 건강이 되고 내 골수에 건강이 되리라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네. 이게 하나도 잘못된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입증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음악 치료 이런 것도 나오죠. 심지어는 농작물들도 음악을 틀어주면은 더 수확을 많이 맺는다 그러잖아요. 결실을요. 더 잘 자라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전제되지 않고는 이게 스피리추얼한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피지컬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철저히 육신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죄 짓는 이런 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시각에서 철저히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생각이죠. 결국 이 육신이라는 건 자기 생각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 그것도 이 피지컬한 것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만 염려하는 것이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만이 올바른 심판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인간들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의 큰 차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께는 모든 권세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입법의 권세도 있고요. 또 그 심판하시는 권세도 있고, 또 그 법을 집행하시는 권세도 있고요. 누구를 목자로 세울 것이고 누구를 높여줄 것이고 누구를 낮출 것인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또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고요. 근데 인간은 계속 상대적인 것에서 뭔가를 맞추려고 합니다. 다른 상황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난 잘못한 거 없다 이거죠. 근데 내가 왜 이런 부당한 경우를,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물론 모든 경우가 다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뭔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복들을 주시기 위한 그런 이유이신 거고요. 많은 경우는 10중 8구는 사실은 우리의 죄고 지금 현재 죄뿐 아니라 과거에 심었던 그런 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두는 그 죄의 열매가요, 심판이. 자, 이 안식일의 그 경우를 우리가 좀 보자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었죠.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었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요. 율법의 제정자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출애굽기 상황을 좀 더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요. 아까 첫 시간에 우리가 그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본문들을 그냥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좀 빨리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거기 25절, 26절에 먼저 보시면요.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 그것을 먹으라. 오늘이 주께 안식일이니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지금 만나에 대한 부분이죠.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둘 것이나 7일째는 안식이니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더라. 백성 중 몇 사람이 7일째에 거두러 나갔으나 27절에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계명들과 나의 법도들을 지키기를 거부하겠느냐. 보라, 주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노라. 그러므로 주가 여섯째 날에 이틀의 빵을 너희에게 주나니. 참 인간들이 악하고 또 믿음이 없죠.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만나가 내일도 내리겠지. 어제도 내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치만 거두고 그 다음날 또 나간 거죠. 너희 가게는 각 자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자기 처소에서 아무도 나가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네. 그게 이제 그 만나를 거둘 때도 안식일은 거두지 말라 했는데요. 근데 이때는 아직 출애굽기 16장 상황은요. 율법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제정이 됐으니까요. 아직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유예 기간이에요. 이때는 돌로 안 치거든요. 안식일에 거두러 갔어도 돌로 안 치죠. 그런데 율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안식일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계명으로 주어진 것은
신의 광야에서, 예, 출애굽기 20장에서니까요. 만나를 처음 얻은 것은 이제 그 전이죠. 왜냐하면 광야로 나가는데 만나 없이 어떻게 이 백성들이 먹고 살겠습니까? 신의 산에 가서 율법 제정되기 전까지도 만나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카나안 땅에 첫 수확을 얻을 때까지 계속 그 만나를 먹었거든요. 좀 다르죠, 이것이. 그런데도 계속 백성들은 이제 불평을 했었지만요. 우리가 그 신명기에서도 이와 좀 관련된 구절을 제가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미리 이 구절을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이제 목적인 건데요. 이런 모든 일들이요. 예, 8장에 나오는데요. 8장, 신명기 8장 2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시험을 하실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미리 그 결론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인간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요. 의도라는 것은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본인도 모르고요. 본인은 사실 알죠. 자기 속마음을 알지만 그걸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본인도 때로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거쳐가지고 그것을 들춰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네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정말 네가 내 계명을 따르기 원하냐? 순종하기 원하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런 불의함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또 다룰 게가 있겠습니다만은 시므이라고 해서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빠져서 압살롬의 반역 때 피신을 갈 때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인이죠. 너의 사악함이 이제 드러나게 됐다. 이제 솔로몬이 그 시므이를 심판할 때 그렇게 하는데요. 열왕기상 2장에서 이제 그가 백발과 더불어 그 부덕을 내가지 못하게 하라. 이제 다윗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게 그 부분을 다룬 것입니다. 다윗도요. 자기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았지만요. 그 마음속에 있는 사악함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이제 베냐민 집회에 자기가 나왔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사정을 하죠. 근데 이것은 다윗을 단순히 저주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불의함이고 사악함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관계에서부터 이 저주도 나온 거예요. 불평도 그렇고 다른 모든 우리 인간의 감정도 그렇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럼 너는 이 성읍을 떠나지 마라. 예. 다시 불러다가 다짐을 한 거예요. 다짐을 시킨 거예요. 네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부하한테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너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죽이진 않겠다. 근데 다만 단서가 여길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약속도 했어요. 솔로몬 왕 앞에서. 근데 자기 종이 가드로 내려가니까 그 종을 찾으러 갔다 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결국 발각이 돼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군대장 분하야가 와서 이제 집행을 하죠. 사형을. 이거는 왕이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한 거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율법의 수호자로서 사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도피성인 건데요. 6개의 도피성이 요단 저편과 이편에 있지만, 예루살렘도 또 화평의 성으로서 도피성이죠. 이 시므에게는요. 근데 거길 제멋대로 떠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그분을 벗어나선 보장이 없거든요. 그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분의 피를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그늘 밑에 머물러야 되는데 왜 거기서부터 무단 이탈하죠? 자기 멋대로 벗어나죠? 네, 우리 속 안에 그런 악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시므의 악함이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난 게 된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최후를 단죄를 또 받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 그걸 들춰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떠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또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발람을 그렇게 시험하시냐. 하나님이 가라 그랬지 않았냐. 예? 네가 가라. 물론 거기도 단서가 있었지만요. 발람한테 가라고 했을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부르러 오면 가라 그랬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침 일찍 불이 나게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몸이 먼저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먼저 앞서가 있으니까요. 예, 벌써 다 채비해놓고 갈 준비 다 해놓고요. 예. 금덩이 받으려고 가는 거죠. 재산 받으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가도 좋다고 하셨는가?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나서 왜, 그 천사를 보내서 그 나귀가 그 천사를 보고서 놀라게 하셨는가? 근데 발라온 것도 보지도 못했죠. 죄천사도.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떠보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나님은 아셔요. 결론적으로 이미 다 아셔요. 네. 하지만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는 그 악함을 알 수도 없고 또 벌 주실 수도 없기 때문에요. 정말 주님의 명령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알려주셨거든요. 발라함에게. 그런데 계속 주님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좀 가서 이렇게 제가 저주만 안 하면 되지 않겠어요? 예? 저도 좀 회식 자리에 가서 술만 안 마시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아가씨가 제가 마음에 드는데 복음 전에서 구령하면 되잖아요. 예?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들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변명들이고 정말 주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거기서 멈춥니다. 근데 그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그 악한 길로 달려가게 만드는 아주 신속히 달려가는 것이죠. 나의 명령에서부터 속히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
아주 신속하게 행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일이라면요. 근데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요. 하나님 말씀 읽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도 내가 너무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요. 네, 시간이 없다는 말만큼 핑계는 없고요. 시간은 만들면 되고요. 얼마나 많은 그 공시간이 많이 지금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 빈둥거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네. 스마트폰에 저장해놓은 하나님의 말씀, 오디오 바이블만 틀어도요, 그것이 뭐 차를 타고 가는 시간이든, 뭐, 여러 가지 그 단순한 작업을 하는 시간이든요, 얼마든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주님과 또 교제하면서 주님 음성 경청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멀리 하니까 점점 더 영적으로 황폐화되고, 병들고, 영적으로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 이제, 이 당시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16장 상황에서는, 이제, 형벌을 집행하진 않았지만요. 그것이 이제 민수기하고의 이제 15장하고의 차이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보시면은 16장 출애굽기 23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내일은 주께 거룩한 안식일의 휴식이라 너희가 오늘 구울 것은 굽고 끓일 것은 끓이고 남는 것은 남겨서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니라. 둘째 날에는 아침까지 간수했어도 악취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23절에서요. 구울 것은 굽고 끓일 것은 끓이고 안식일에는 사실 불을 피우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다 조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사실은 자동차도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아주 정통 유대인들. 오늘날도 유대인들 중에도 리버럴이 있고요. 네. 올스독스, 정통파 유대인이 있고, 이 사람들은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지금은 약간 실용적인 유대인들입니다. 네. 자유주의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뭐 제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고, 지금 유대의 이제 위정자들은 주로 실용파죠, 실용파. 중도파라고 할 수 있겠고, 적절하게. 그런데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뭐 모세, 다얀 장군도 그렇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뭐 인간이기 때문에요. 구약 같은 그런 신정 국가로서의 법을 준수하고 그렇게 집행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많은 또 인간적인 이런 타협도 있었지만요. 지금 그만큼 이스라엘도 타락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가스불도 켜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을 치자면요. 근데 오늘날 안식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나요? 옛날 같으면 다 돌로 쳐서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안식일 지킨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35장 3절에도 보시면 이 부분이 또 나와 있는데요. 3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안식일날에 너희의 온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이건 출애굽기 35장이니까 이미 20장 훨씬 넘어왔죠. 예. 10계명뿐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이제 이 계명의 지침들이 이미 하달된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또 계속 성막에 대한 것들 또 두 번째로 다시 이제 그것이 다 완성되고 나서 35장 이하부터 쭉 이제 마지막 뒷부분까지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로 또 언급돼 있죠. 성경에서 반복을 그러니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네.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건너뛰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족보는 좀 지루하니까 건너뛰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경 읽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줄거리 다 아는데 그거 안 봐도 되지. 근데 성경은 날마다 읽을수록 새로운 책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책인데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거는 좀 나는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죠. 왜 날마다 똑같이 일어나서 또 씻고 밥 먹고 또 출근하고 너무 지루하잖아요? 인생이 이런 지루한 일상의 반복이 아닌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운 거죠. 지난번에도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고 하는 경구도 말씀드렸지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지난이죠. 예. 나는 매일 죽노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도 동일한 게 없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식상해져 있을 뿐이죠. 예,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건너뛰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고, 우리가 또 성숙하고 변모되고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할 땐 불필요하더라도, 아까도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이나 시도들을 말씀드렸죠. 편의성이나 효율성. 오늘도 또 이거 해야 되냐고.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또 내가 더 새로운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또 이 말씀을 읽어야지, 여기에 또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겨두신 영적 보화가 있겠지, 이런 사람에겐 더 많은 계시를 주실 텐데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건너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죠. 예?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해도 알려주실 수가 없고요. 아까도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많은 사인들을 주시는데 감지를 못하고 캐치를 못하는 거죠. 이제 불 피우는 것도 이제 금하셨고요. 만나도 거두지 못하게 하셨고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또 어떤 유체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와 있죠.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시면서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봤던 민수기 이 본문에서 나뭇가지를 걷어들입니다. 만나를 거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불을 피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뭇가지만 걷어들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시죠. 이미 입법 예고를 끝내고 많은 유예 기간을 뒀다 얘기해요. 이젠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른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샅샅이 공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그 부분을 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면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말을 통해서, 심지어는요 세상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양심의 것이 반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여러분들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그랬다고요? 이런 거짓말이나 변명은 없어요. 알아요, 다. 아는데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제멋대로 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도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경고하시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거절한 거거든요. 그 왕들이요. 왕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알려주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나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걸 하고 싶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니까,
물론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 품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그리고 아직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려고 하고 하는데도,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이나 사인이나,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무시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제 제가 이거를 확증하는 건데요. 주님 품을 떠나 있는 사람은, 지금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심지어 성도들과의 교제도 끊겨진 사람은 얼마나 멀리 간 거냐 이게요.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주님의 분명한 그런 메시지나 여러 가지 사인들을 얼마나 많이 무시했으면 저만큼 가 있냐는 거거든요. 저 자신만 봐도 그런데, 모른다는 거는, 무지한다는 거에서 성경에도 무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도 그 죄를 삼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거든요. 어떤 일, 주제 넘어서 행한 일이 있고요. 자기 마음이 더 우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나 말씀보다도. 모세도 물으러 가잖아요. 이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주제 넘게 가는 것이고요. 건방지게, 건방 떠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안다고. 그러다 큰 코 다치고 실패해봐야 이제 주님을 찾는 거죠. 어떤 부분은 무지해서 그렇게 행했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지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도 우리가 거부하고, 나는 몰랐다고 스스로 믿고 싶은 것일 뿐이지. 여기서는 나뭇가지만 걷어들였는데, 이것을 보고서는, 저거는 지금 위험한 행동이라 이거예요. 회중들이 봤을 때. 안식일에 불을 피워서는 안 되는 나뭇가지를 거두러 갔다고 하는 거는, 나뭇가지를 걷어들였다고 하는 거는, 저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회중들이 그 사람을 끌고 와서, 모세 아론 앞에, 회중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간방에 가지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명하신 거죠.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칠지니라. 군대 가면은 제식 훈련인가요? 할 때도 자양자 하면은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간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죠.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에 어떤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상당히 많이 죄가 진전된 거거든요. 이 나뭇가지를 거두어서 드리기 전에 나뭇가지를 거두러 나갔을 거고요.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죠. 양심이 어떤 찔림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왜 거두러 갔을까요? 뭔가 불을 피울 일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일테면은 음식을 조리를 안 해놓은 겁니다. 그럼 굶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것쯤은 괜찮겠지.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의 뿌리가 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하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또 보고요.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제가 좀 이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의미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길어지는데, 나머지 두 케이스는 좀 더 간단하게
가능한 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슬로퍼앗의 딸들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아까도 기다려라. 내가 주님께 이제 물어보겠다. 이렇게 모세가 했고요. 여기서도 간방에 가둬두고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가 아직 공포되지 않았음이라 이렇게 하는 이 대목을 제가 계속 포인트로 짚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7장에서 또 보시면은 이 5절에 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27장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요셉의 아들 므낫세 족속들에서 므낫세의 현손 마킬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펠의 아들 슬로프앗의 딸들이 나와왔더라. 그의 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카와 티르사라. 예, 여자들의 이름도 이렇게 일일이 기록을 하고 계셔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도 봤습니다만 성경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수넴 여인은 이름이 기록 안 돼 있죠. 마노아의 아내도 남편의 이름 마노아는 등장하지만 삼손의 아버지죠. 이름이 안 나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보자면 수넴 여인 지난번에 그레이트 워먼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돼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유명한 여인, 위대한 여인이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수넴 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사실 복음서에는 2명이거든요. 마리아도 부었지만 이름 없는 죄인인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면서 그 죄를 사실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온 거거든요. 그 여인은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께 의탁했기 때문에 나오면서 향유를 붓죠. 그런 귀한 희생으로 또 이것은 육신적인 어떤 근원이 아니고 성령의 그런 근원에서 시작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향유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를 희생했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에 그런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또 영적 적용으로서 또 의미로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요. 어떤 경우는 기록을 해놓으시고 어떤 경우는 안 해놓으셨는데 이름이 기록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가치 없고 의미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심지어 죄인들의 이름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테면은 노터리어스라 그러나요? 페이머스가 아니고 그게 배드 샘플입니다. 일테면은 좋은 선례가 아니고 굿 이그젠플이 아니고요. 안 좋은 얘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하신 거예요. 그게 두고두고 이름이 나오잖아요. 카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도 하시고요. 발람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하시고 두고두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좋은 경우에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죄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들이 27장 2절입니다. 회중의 성막문 옆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고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그는 주를 거역하여 모인 코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죄로 죽었으며 아들들이 없나이다. 어째서 그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족속 중에서 삭제되어야 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소서 하니 모세가 그들의 사연을 주께로 가져갔더라. 여기 이제 또 사연이라는 말이 이제 쓰였는데요. 아까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소개했죠. 여기도 대어 코즈입니다. 코즈. 이게 다 소송과 관련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표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다 상세하게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이것도 확정이 안 돼 있었죠.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상속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들이 없을 때. 만약에 아들이 없다면 여자들에게도 이제 상속을 해줘야 된다, 이건데요. 제가 좀 이제 그 핵심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7장 6절 7절에 보시면은 그 유업이 이제 딸들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 슬로포아스의 딸들이 옳게 말하였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에게 그들의 아비의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의 소유를 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아비의 유업을 그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예. 옳게 말했다 그러죠. 여러분들의 기도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재판정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 사건을. 히스키야도 그 편지를 놓고, 사네베의 편지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를테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독촉상 같은 그런 채무 증서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건강진단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았더니 심각한 질병이 있다 그러고 암이 있다 그러고 건강 체크한 것이 나왔을 때 히스키야처럼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께 무슨 의미입니까? 저를 일찍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네. 혹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 옳게 얘기했다 그러는데요. 옳다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을 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 언약을 기억하셨죠. 예,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오셔서 이 광야에 죽이신다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주가 그 민족을 구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은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브랜드 파워죠, 브랜드 파워. 그러니까 AS를 철저하게 해주죠. 특히 1등 기업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국내의 어떤 한 기업은요. 어떤 전자는, S전자가는 그렇죠. 네. 자기들 이름을 걸고, 브랜드를 걸고,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를 하죠.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계약을 하셨어요. 협정을 맺으셨어요. 네. 그 협정이 깨어질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이 주님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만 옳은 거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가 없죠. 그런데 정욕으로 위해서 자기들 만족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만족.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 거머리에게 있는 두 딸들처럼요. Give me the money. 더 주세요. 돈 좀 더 주세요. 돈 좀 더 주세요. 정말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때가 빨리 이루어지길 원해서 기도드린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주님 앞에 복된 기도가 되겠습니까? 네.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죠.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언급하고 또 갔으면 좋겠는데요. 기도가 너무 다릅니다. 예,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죠.
기도 자체가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에베소서 1장인데요.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고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풍성한 유업과 영광스러운 유업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에겐 하늘에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적인 집, 영원한 세계,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9절까지만 우선 보면요. 그 주님의 능력의 위대하심. 여러분들 이런 영적 깊이 주님과의 이런 주님의 그런 영적 세계의 어떤 풍성함을 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또 아이들이 가지는 장난감 같은 것인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고린도서 13장에도 이렇게 나오죠. 성숙을 향해서 성장을 향해서 나가야 될 텐데 어린이 되고 나서 장난감 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는 지금 어른들의 장난감이 있어요. 스마트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요. 어렸을 때는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놀고 장난감 전화해 가지고 놀았을지 모르겠는데 소꿉장난 하듯이요. 그걸로 뭐 모래알 가지고 뭐 밥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인 이 지상에서의 삶이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육신이 있고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언제까지 그런 삶만을 추구하겠습니까? 더 뭐 잘 먹고 잘 입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언제 주님의 계획에 동참해서 주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우자 하고 또 주님의 뜻의 여러분들을 온전히 드릴 것인가. 이제 여기 상속 순위를 보면 먼저 아들과 딸들에게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27장 8절에 보면 아들이 없으면 이제 딸에게 돌아가는 것이고요. 딸들은 시집을 가기 때문에 원래는 상속의 권한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속해서 남편의 이제 또 상속을 받게 되니까요. 또 다른 지파에게 시집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제 딸들도 없으면 슬로팟의 딸들의 경우는 딸들이 있었으니까 딸들에게 갔고요. 이제 이것을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지침을 주신 거죠. 순서가 어떻게 되나? 형제들에게 슬로팟의 형제들에게 가게 되고 만약에 그 형제들도 없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 아버지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땅과 관련된 것인데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그것을 내게 팔라고 했을 때 그걸 채수밭으로 내가 만들겠다. 나봇은 그걸 팔 수 없어요. 주님 명령에 따르면 이스라엘 땅인데요. 아합 왕이 어느 지파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지파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가문이기 때문에 최소한요. 넘겨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이 가장 가까운 친족은 사실은 또 룻기에서도 나오죠. 가장 가까운 친족은 유업 묻기를 거부했지만 이제 보아스가 이것을 또 유업을 물어주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슬로포아스 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사건이 이제 민수기 36장에 더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슬로파스 딸들이 아니라 이제 그 요셉 지파에서 이 슬로파스의 딸들에 관한 명령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인 것들을 또 이제 묻게 된 것인데요. 이때도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 하면은 민수기 36장 5절일 텐데요. 요셉의 아들들의 지파가 잘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슬로파스 딸들이 이제 유업을 받았는데요. 므낫세 지파 유업을 받았는데 이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이 유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지게 되니까 이 슬로파스 딸들에게 유업을 주는 것은 좋은데, 딸들에게도 유업을 주는 건 좋은데 다른 지파에게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또 주님께서 잘 말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옳게 말하였고 잘 말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려면요, 엄견이 유창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말의 내용이 뭐냐는 거잖아요. 아까도 speak right 그랬고요. 여기도 보면은 said well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면 여러분들의 말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없을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말이 공감을 얻을 겁니다. 설득력을 얻을 거고요. 그리고 죄악된 부분, 불필요한 부분들이 걸러지겠죠,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구잡이로 막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의 말씀으로 좀 걸러서 말씀의 채로 좀 쳐서 합당한 말만 소금으로 간하하듯이 그런 말들이 좀 돼야 되겠죠. 지혜롭게 이 요셉 지파도 얘기를 했고 슬로파스의 딸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중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그 혀를 제어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도 또 다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불필요한 말들을 쏟아내고 또 이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고 또 무엇은 말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또 침묵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침묵도 제가 대화의 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슨 말을 안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지혜를 얻으시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것이 민수기 36장에서 쭉 1절부터 해서 12절까지 소개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슬로파스 딸들은요,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이 됩니다. 아주 이제 표본적인 경우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아킬라 프리스킬라도 봤지만요, 모델 커플이거든요. 성경에서 이렇게 부부가 같이 언급된 예가 제가 더 생각은 안 납니다.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두 부부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던 부부가 과연 있었을까? 6번이나 등장을 하잖아요. 이 부부의 이름이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슬로파스의 딸들도 이제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여호수아서에도 또 나오고요. 또 역대기상에도 또 이 이름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이름이 또 언급되는 딸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예들이 또 있거든요. 여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여자들은 족보에 안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4명의 여인들, 그것도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타말도 있고, 룻도 있고, 또 누군가요? 거기에는 이제 거명은 직접 안 됐지만은, 르호보암의 어머니도 암몬 여인이었죠. 또 우리아의 아내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또 이방 여인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도 이방 여인인데 대단한 또 하나님의 은혜죠. 자, 마지막으로 레위기 24장에 있는 케이스를 하나 더 보고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인데요. 출애굽기에서도 봤고 레위기에서도 봤고 보고 지금 이제 민수기에서 대부분은 이제 민수기에서 있는 사례였는데요. 레위기 24장 10절부터 보시면은 그때 아비가 이집트인인 어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제가 타국인에 대한 부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6월절에 같이 이제 따라 나온 거죠. 혼혈물이라고도 나오고 또 이제 믹스트 피플이라고도 나오고요.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밍글드 피플인가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혼혈물이라고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들도 주님을 따라 나섰던 거죠. 그중에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따라 나오고 그러니까 거짓 침례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카톨릭에서는 이게 세례만 준 거죠, 사실은. 의식만 행한 거지. 일반 교단들도 대부분 그렇고요. 세례 문답하고 학습해가지고, 거기에만 이제 답하면 이제 세례 주는 거죠. 침례도, 그러니까 아나바프티스라는 건, 재침례라는 거는 구원받기 전에 침례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된다, 이거였잖아요. 예. 이런 무리들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을 텐데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타국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여지를 두셨지만, 여기서 꼭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문제 계속 강조드리지만요.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거, 여러분들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배우자를 정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배우자를 얻으셔야지 불행하지 않고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계속 구원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육신적인 사람은 주님께 헌신하지 못한 사람 많은 문제를 낳게 되는데요. 구원도 안 받은 배우자하고 살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출처가 이집트죠. 이집트. 어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로 나갔는데, 물론 이제 아버지가 죽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집트에서 200여 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했죠. 이거는 이제 인간들이 사는 데는 어디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좀 그런 미명화의 것을 포장하려고 하고 덮으려고 할지 모르지만요. 인간들 사이에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남녀 간에는요. 또 무슨 일이든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강제로 그렇게 됐든 아니면 눈이 맞아서 그렇게 됐든 간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생활이라고 하는 건 결코 아브라함도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이삭도 그랄로 내려가고 하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이집트 여러분들이 세속을 추구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영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좀 돌아보시고 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 안에서 싸워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니 세상 사람들 보면요 욕을 아주 입에 달고 살거든요. 대부분 서양에서의 욕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돼 죄송한 말이지만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 마이 갓 그러면 이건 정말 우리가 경건한 이름으로 부르면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지만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되겠지만요. 우리말로 바꾸면은 죄송합니다. 제기라리니 이렇게 하나님 맙소사 그러나요? 사실은 안 좋은 뜻으로 그거를 그렇게 입에 그렇게 언급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구약 율법에도 금매져 있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욕은 대부분 성기와 관련돼 있어요. 아주 더러운 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머릿속에 그런 것,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영화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다 뭐 조폭 영화, 조폭 문화, 그런 그 더러운 말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도 모르면서 그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아요. 습관적으로 짜증과 불평, 원망 속에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런 욕, 하나님에 대한 적대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그 저주.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들이 그를 모세게로 데려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스로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더라. 그리고 어머니도 또 단지파죠. 좀 뭔가 단지파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들이 그를 감방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생각을 보기 위해서임이더라. 여기서도 주의 생각을 보기 위함이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가? Mind of the Lord인데요. 주의 마음, 주의 생각.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을 깊이 늘 새기고 계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뜻과 욕망만을 추구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결국 이제 그냥 쭉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더 보시면, 저주했던 그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자로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회중이 그를 돌로 치게 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모든 회중이 분명히 그를 돌로 칠지니라. 타국인도 그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 땅에서 난 자와 마찬가지로 죽일지니라. 심지어 타국인도 이렇게 하라 그러죠. 이것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것인데요. 이제 주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되고 주님의 계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죄들이 결국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리다고 해서, 어리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다 그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이렇게 자문에도 나와 있지만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도 좀 잠깐 봤습니다만 몇 구절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게 말한 모든 일에 신중히 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라. 그래서 이 욕들이 구약시대 때, 성경시대 때는 주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욕을 하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렇죠. 이제 다윗을 보고 이제 욕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 모독하는데 제가 그 대목이 지금 눈에 언뜻 안 들어오는데요. 예? 17장 43절에? 네, 그러네요. 17장 43절인데요. 그 필리스타인들이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더라. 이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빌려서 이제 저주를 하고, 아까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이제 망령되게 헛되게 이제 일컫는다 그랬죠. 예,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며 이 의미는 바로 이렇게 그 신들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을 또 모독하고 저주하는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출애굽기 23장 13절 또 민수기 아까 본 장인데 15장에서도요. 30절 3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본토에서 태어났든지 타국인이든지 주제넘게 무엇을 행한 사람은 주를 비방한 것이니 그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예, 타국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는 그가 주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주의 명령을 어겼음이니 그 혼이 완전히 끊어질 것이며 그의 죄악이 그 위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하신 바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하시고 또 목자나 설교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 되냐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제넘게 무엇인가를 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또 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실망시키는 영적인 기운을 쏙 빼버리는 거거든요. 성도들을 낙담시키고 그 정탐꾼들 중에서 악한 복을 하는 사람들 있죠. 영적인 기운이 완전히 교회 안에서 분위기를 흐트려 놓고 쉽게 그냥 김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들이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교제를 잘 나눴는데 돌아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 그동안에 나왔던 교제를 다 물거품으로 만드는 그런 말을 한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저기 앉아있고 왜 어떻게 교제를 나눴길래 또 시컨하인 말씀 듣고요. 또 어떤 경우는 상담하러 와서 시컨 겉면의 말 듣고 뒤돌아서서 하는 얘기가 정말 실망시키는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별로 그 말이 마음속에 이제 별로 새겨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들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도 길어졌지만 이 본문에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주님께서 주신 부담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도전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큰 영적 이익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확립되어 가는 그런 단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율법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만을 이것만 하면 되지 이렇게만 하면 되지 아니면 여러분들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터치를 받기를 원하시고 간섭받기를 원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간섭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시기를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그릇 행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막아주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정말 그렇게 주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어떤 분들은 메뉴 먹어야 될지 이런 거는 주님 뜻 안 물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물론 그분들이 얘기하는 교리적인 의미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어떨 때는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조차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명백한 죄가 아니지만 분명히 나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까지도요. 때로는 주님께서 싫어하실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으실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좁은 길 말씀에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자면은 이 길이 좁아져요. 그런데 이것이 대로라 그랬죠. 넓은 길이라 그랬죠.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내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자유함 가운데 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길이 넓어도 선택권이 많아도요. 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불이한 길들이라면 선택권은 있으나 마나죠. 네. 그게 뭐 이번 선거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선거는, 투표는 덜 나쁜 놈을 더 나쁜 놈 가운데서 우리가 고르는 거다. 뭐 함석헌 씨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 차선이라도 택해야 된다 이거죠. 최선이 안 되면. 네.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한 상황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이 그러한 차선의 신앙이 되기를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이를테면 제가 쉽게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사는 문제라 그러면은 그게 별로 중요한 영적 가치가 거기에 부여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돈만 있다고 해서 뭐 좋은 차 탈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없겠지만, 비싼 뭐 차를요, 고급 승용차를, 뭐 외제차 같은 거나,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고른다고 할 때 똑같이 구원 안 받은 배우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도 있고, 이 사람은 좀 일테면은 댐댐이가 형편없는 사람이고, 아무리 선택권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이제 맞선 제의도 들어올 거고, 또 뭐 그런 결혼 소개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죠. 또 주위에서도 한번 이런 사람 만나봐라고도 할 거고, 그런 가운데서의 선택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어차피 구원 안 받은 사람, 어차피 불신자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길인데, 거기서 좀 돈 더 잘 벌고, 좀 더 외모가, 빼어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세세한 부분까지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어떤 부분은 내가 당연시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를 자꾸 주장하시려고 하면요, 네, 이것을 법에 자꾸 호소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법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물론 온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셨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 되셨지만, 그분은 사랑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법 때문에 자꾸 법에 매이고 법에 호소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한다면은 그 길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좁은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너무나 넓은 길이 될 것이고요.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꾸 법에 따라서 살려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법조차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는, 얽어맬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지난번에도 예를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린 더 이상 이 사망의 권세에, 죄의 권세에 놓이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서의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인데, 주님을 더 사랑하심으로써 주님께 더 구체적인 인도 받으시고, 더 구체적인 계시를 받으시고, 더 구체적인 음성을 들으시고, 분명한 음성을 들으시고,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